출애굽기 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7장 7절까지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27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족보가 왜 여기 갑자기 나올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28절부터 7장 7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한 것인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나왔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 자신이라는 거 항상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족보하고 이 모세가 언급하는 자기의 족보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족보는 보통 자랑스럽게 여겨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은 이름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뭔가 관직, 이 유교적 사회 분위기에서 최고로 자랑스러운 건 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직에 뭐 말단이 됐던 뭐가 됐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습지도 않은 풍토 중에 하나가 기 쓰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떨어질 것을 뻔히 떨어진 것이 200% 확실한데도 나오는 사람들 그것도 그 기탁금 공탁금인가 기탁금인가 하여튼 뭐 출마자가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일정 표수를 넘지 않으면 반환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뭐 누구죠? 허경영 같은 사람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돈도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누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족보에 기록돼요.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출마자, 후보자 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국회의원 후보 뭐 출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교적 사회 분위기의 어떤 한 패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족보는 자랑스러워하기 위한 명예 뭐 이런 걸로 기록을 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족보를 잘 보면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한 가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명이 다 언급되지 않고 셋만 언급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려면 다 기록을 해야 하는데 왜 셋만 언급을 할까? 근데 이들 셋 14절로 16절에 나오는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12에서 셋만 기록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셋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망난이라는 거예요. 루벤은 창세기 35장에 자기 서모는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비록 첩이지만 서모와 간통을 해요. 이거 완전히 개망난이죠. 근본도 없는 그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뺏기죠.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세겜성 살인의 주도자들입니다. 세겜성 주민을 전원을 몰살을 했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이건 뭐 연쇄살인도 아니죠. 집단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히틀러 아이만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셋은 망나니 유다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망나니급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또 이 레위 자손 중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그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버지의 누이는 누구죠? 고모잖아요. 근데 고모를 아내로 물론 이건 문화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고모가 아닐 것이다라고 이론을 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고 문화 그 당시에는 뭐 그것이 문화적으로 수용이 됐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삼촌이 조카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사촌 간의 결혼을 금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법으로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금지됐느냐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촌하고 결혼을 못 하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나라 풍토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일본만 해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은 한국은 사촌끼리 결혼 못해? 이상하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화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문화의 차이든 아니면 성경 해석적으로 이게 고모가 기다 아니다 논란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기는 한데, 그러나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이 고모와 결혼을 한 거니까 이것도 조금 수상한 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라 자손도 언급이 되죠.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할 때쯤이면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지나가고 한참 뒤에 기록을 했을 테니까 고라 자손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26절 27절에 바로 이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족보 기록의 목적이 아론과 모세의 그 가정의 또는 지파적인 뿌리와 혈통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거 지금 말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혈통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인물이 나오기 어려운 혈통같이 보이죠. 망나니 집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족보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론이고 모세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대조와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인간, 이런 이스라엘,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고 좁게 보면은 이런 인간이죠. 모세와 아론.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히브리, 핫비루 같은 존재들이고, 그걸 좁혀 보면 아론과 모세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뭐 태어나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존재들인데, 이것과 뭐가 대비가 되느냐면 여호와가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서부터 27절까지는 그냥 오직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어떤 족보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이것만 쭉 말했잖아요. 다른 어떤 영적인 교훈 같은 건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거를 이 어제 말씀과 오늘 6장 28절로 7장 7절 이 사이에 왜 족보를 여기, 보통 족보를 말하려면 이 출애굽기 맨 앞에다가 놓던지 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니면 이 출애굽 사건, 이걸 구속이라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에다가 이 족보를 놓고 그 다음 시내산 언약으로 간다든지 뭐 위치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필 여기다 놓은 이유가 뭐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후반부 사이. 그럼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후반부는 또 어떤 거냐 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를 강조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어제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냥 여호와를 강조하는데, 어제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어제는 제가 이 엘샤다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게 이제 모세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까지 후반부까지 이어져서, 왜냐하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뜻이 전능이다라는 말이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출산과 양육과 이런 것과 관계가 된 거예요. 고대 세계의 젖가슴은 그겁니다. 풍요, 출산, 양육, 성장, 이런 거, 자손의 번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엉망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자손의 약속 중에, 땅의 약속은 출애굽을 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 출애굽 이전에도 이미
이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이 하피루 같은 민족을 택하셔서 또 이런 정말 엉망인 족보에서 나온 자들을 택하셔서 이미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 70명이 200만이 되는 이 두 개의 젖가슴을, 그게 전능하신 거예요. 왜 이게 전능일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것이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왜 강하냐면 어머니 젖가슴 때문에 강한 거예요. 자식에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제 이 아이가 크면은 뭐 젖이 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자식을 살리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수치가 됐던 체면이 됐던 무슨 뭐 윤리가 됐던 다 내려놓고 용감한, 그래서 두 개의 젖가슴이 전능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것이죠. 그게 전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두 개의 젖가슴에 전능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사랑이, 그러니까 이 전능은 사랑인 거죠. 사실은 사랑의 전능인 거죠. 그 전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인간은 언약을 어기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억도 않은 채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인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셨다는 거죠. 그들의 처지에 동참하셔서 다 이해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숨이 짧은, 즉 헐떡거리며 숨가쁘게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하여서 전전긍긍 살고 있는 사람들, 또 6장 1절을 보면 강한 손, 야짝한데 이 강한 손이 폭력이에요. 이 강력한 역사의 주도권으로 그 숨이 짧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머니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 언약을 지키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선언에 모세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를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6장 28절서부터 다시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는 전능은 빠졌지만 여호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그리고 6장 8절도 여호와께서, 29절도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30절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라는 말이 4번 5번 계속 반복이 돼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그리고 5절 이런 말씀을 쭉 한 이유가 뭐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 여호와인 줄. 그러니까 전능도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사랑으로 뭐를 했느냐? 언약을 지킨 일을 했다. 여호와. 전능 자체로 끝나버리면 의미도 없는 거죠. 그 전능한 능력으로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의 핵심이 뭐냐? 땅과 자손이다. 이 땅과 자손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 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해놓으신 놀라운 열매고 결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라고요. 어제도 누군가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축복과 기적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고 한국 기독교인의 특징이죠. 그럼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고 예수 믿는 순간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미 다 줬다 그러잖아요. 다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엿 주셔야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꿀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 인정하겠습니다. 요 따위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지금 이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여기에 이제 마음의 균열이 왔어요. 그 딱딱했던,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억지로 가라해서 오기는 왔는데 입이 이렇게 뽀르통 나왔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만을 터뜨렸던 모세가 그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여호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 수없이 여호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6장 2절로 13절에서 어제 말씀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건 이 본문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I will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죠.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해도 내가 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신이, 그것도 창조주 유일하고 전능하신 신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데 바로는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눌려도 너무 과분할 정도예요.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누가 반대하겠느냐, 누가 이거를 막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문, 정말 이 형편없는 추잡스러운 가문, 형편없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고자 의지를 가지시면은 얼마든지 하고 남는데, 이거하고 비교되는 것이 뭐예요? 돌로도 하고 어린 아이를 이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호산나를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신구약 전체가 사실은 여호와의 의지예요. 여호와의 의지를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인물 속에서 기록한 거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니 섭리니 통치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103편 14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내 체질이 진토고 별것도 아닌 훅 불면 날아갈 그냥 그런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보면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다 알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계속 변명한 것이 뭐예요? 이 본문에도 이제 이 6장 28절 이하에 그게 나오잖아요.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을 말해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아유윌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다. 그러는데 나는 입이 둔한,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이 둔한 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함이 분명하기만 하면 달변인 사람보다 어눌한 사람을 쓰실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게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노래도 잘하지, 성품도 끝내주지, 말을 하면 천산유수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잘하면 역시 서울대학 출신은 달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나오고 검정고시 했던 사람이 검정고시로 지방대학 나왔는데 목회를 제법 해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저 검정고시 안 나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예를 들면은 목포상고 나왔는데 또 뭐 노무현 씨는 무슨 상고 나왔죠? 뭐 하여튼 어디 저쪽 경상도 쪽에 무슨 상고 나왔잖아요. 아니 상고 나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상고 야간 나왔다든가. 내가 잘 맞습니까? 잘 그거 하여튼 상고 나온 것만. 그런데 저렇게 리더십이 있어. 저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을 안 했지만 예를 들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축구 선수 골 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다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가리켰다면 이 대박이죠. 근데 김대중 씨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과 명예와 능력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입이 둔한데 어떻게 저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번 말이 나오면은 청산유수처럼 입이 둔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그거예요. 족보가 됐던 입이 둔하다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버팅기는 이 인간이 어느 날 확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아니다. 나는 입이 둔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하시더라. 그 7장 1절 여호와께서도 이래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네가 신처럼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바로의 모세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 학력이 떨어지는데 내 언어가 좀 떨어지는데 난 달변이 아닌데 내가 키가 좀 작은데 우리 집이 좀 가난한데 내가 육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시는 거예요. 칼빈 선생은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대요. 그 50몇 살에 죽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개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집약해 놓은 그건 그 후로도 누구도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그 후의 사람들은 다 그거 가지고 풀어서 뭐를 만든 거죠.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병원 같은 약국 같은 사람인데 그것도 수명도 50대에 죽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칼빈의 생애를 종합 축약하면은 결국은 오직 은혜 믿음 하나님의 주권 영광 이런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그를 컨트롤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모세도 똑같죠. 내가 하고자 하면은 네가 신 같은 자가 될 수 있는데 입이 좀 어눌하다는 게 뭔 대수냐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다만 내가 명령한 바를 형에게 말하고 형이 바로에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말 못하게 했죠. 내가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고 이 완악하다는 말 카샤 단단하게 하다. 그럼 이 바로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 단단한 것이 녹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고 내가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이고 이제 내일 말씀서부터는 이제 10대 재앙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인도해 내는 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심부름 하는 거고 내가 할 거야. 부담 갖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기도하면은 뭐가 막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말을 잘하는가 말을 하면 얼굴이 귀부터 빨개지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죠? 사람들 앞에 서면 발발발발 떨리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런단 말이야. 이 본문이 뭐 네가 한다라고 너 착각하고 있고 너 그 신앙이 잘못된 건데. 그래서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 엄청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네가 200층짜리 빌딩을 지어라 내 생애 동안 1조 원을 들여서. 그러면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 목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사람들이 알고 너도 알고 여호와인 줄 알아. 이거는요 우리가 이 생각만 확실하게 개조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개조돼요? 목포상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하늘을 탁 가르치면 돼요. 근데 김대중 씨는 안 했지. 그죠? 골 넣는 순간 무릎을 꿇고 탁 이것만 하면 돼. 근데 관중들이 야유하니까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용표는 했어. 그거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해라. 아니 알게 해라도 아니요.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뭐예요? 그래서 아멘 했더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승복이 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가 80세고 아론이 83세였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하리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이 내가 하리라 하는 I will이요 놀랍게도 9번이나 나와요. 7절에서 9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그걸 이게 강조예요. 이거 빼버리면 문장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는 그 변치 않음을 가지고 I will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는 거다. 내 인생이 그렇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뭐 내가 뭐를 하는데요? 모세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무슨 책을 집에서 읽는데 루터가 한 말,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하녀, 그 당시는 하녀들이 많았으니까 노예 하녀, 중세시대니까 하녀로서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야기 그 당시에 하녀로서 일을 해도. 그러니까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지 않아도 하녀로서 일을 해도 아위일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그 전능한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은 수치스럽습니다. 나의 뒷배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만 바라보는 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표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주님,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